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힘과 저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은혜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 모두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셔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열매 맺는 기적을 저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광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적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모인 교우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고 오는 길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며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노동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날 저희가 읽게 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란 가능한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나팔을 든 7 천사들이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는 4가지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이 상징들은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사실 해석과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이 겪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적용해야 되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맞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한 예언들이 맞은 적은 없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란 존재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란 가능한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시험에 시 또는 소설을 지문으로 하여 작가의 의도를 학생들에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냐?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시험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누가 정합니까? 교육 관계자들이 정합니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육 관계자들이 정한 것이 답이 되고 학생들은 정해진 답을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작가의 글에 대한 자기의 생각, 철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철학을 배제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을 외워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방식의 한국 교육은 무조건 외워라, 가르치는 대로 외워라 라고 하는 한국 교육은 고민과 질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 또 고민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사실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성찰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신앙교육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비판적인 고민이나 질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단마다 교리가 다릅니다. 신학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과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만 믿고 따라오도록 요구하면서 어떠한 고민이나 질문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신앙 교육입니다. 이 독일 교육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는 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배제하도록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도록 요구했습니다. 히틀러의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세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독일 교육이 달라졌습니다. 고민과 질문, 성찰의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시험 문제 출제 방식입니다.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으로 학생들의 생각, 학생들의 철학을 묻는 시험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철학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해진 답과 해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정해진 답, 한 가지의 정해진 해석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명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교사를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신앙교육의 현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목사들은 자기의 가르침이 절대 진리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 또 자기 가르침에 반하는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 또는 답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모책과 같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들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탐심과 탐욕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물론 저의 답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해석, 저의 이해가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이 4가지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다라는 관점으로 읽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제 관점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해석, 절대적인 답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관점들을 존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열려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마음 가지면서 성경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답, 절대적인 해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